사무엘하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후세에게 있었던 그 중요한 첩보가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도와주심으로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의 도움을 받고 그 여인의 기지를 통해서 목숨을 건진받았습니다. 우물에 숨겨주었죠. 그래서 그 압살롬의 종들이 다 가고 난 후에 우물에서 나와서 드디어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으니 이 요단 강물을 빨리 건너가소서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이 좀 짧은데 우리가 실질적인 영적인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압살롬과 그 장로들이 채택한 계략은 누구의 계략입니까? 후세의 계략이죠. 후세의 계략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군대로 모아서 천천히 다윗을 치자,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은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실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전쟁은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히도벨이 낸 그 계책까지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게 실제 전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다 들었어요. 후세에 계략이 채택이 되었으니 안심하자. 우리 이 요단강 광야 나루터에 좀 머무르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보시죠.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 얘기를 다 듣고서 한 시간도 여기 지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설령 후세의 계략이 선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 마음이 바뀌어질지 모르고 아히도벨은 그 무서운 계략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자지 않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모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강물을
건너서 최대한 멀리, 그리고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오도해서도 안 되고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교회를 안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름질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 안일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 안일한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만약에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었으니 우리 조금 여기 머물자, 여러분, 그것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평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 말로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평안함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벗어나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붙들고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공격이 가득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절대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를 그런 적당주의, 안일주의, 영적 안전 불감증 다 버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 보세요. 밤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너가게 했어요. 여러분, 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제가 3년 동안 4년 동안 그렇게 강조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쉬운 일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장 거룩하고 안전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인 참 평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말로를 우리가 오늘 보잖아요. 2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아이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인정했어요. 온 백성이 압살롬에게 간 것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벨 한 사람이 그에게 간 것이 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정도 다윗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지혜가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일단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멸감과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거기다가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후세의 계책을 선택했을 때 이제 압살롬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직감했습니다. 망했구나. 그러면 자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셔서 그렇게 만든 것이 본인이에요. 압살롬의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감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잡히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때 안장을 지우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처음에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들어갔을 때에는 이러한 일을 절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이길 줄 알았죠. 자기가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가 자살했다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다, 그 뜻이에요. 압살롬에게 그 두 사람의 계략이 있었는데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된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채택되지 않도록 그것이 망하도록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근데 아히도벨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어떤 그 권세나 인간의 어떤 그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폐할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거듭난다는 표현을 쓸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수납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인도하실 때 죽었다가 살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인도받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여기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아시죠? 사도 바울,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얼마나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무슨 뜻이에요? 전쟁 포로같이 그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사람들의 또 세상의 구경거리 같이 처량한 신세가 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해?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고 부끄러운 일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았는지. 이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아이도벨과 같은 인간의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고 자기 지혜에 신뢰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든 정욕과 탐심들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감람산을 올라갈 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환난을 겪으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을 올라가니라 그래요.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왜? 그 길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성을 향해서 실제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망하는 것 같죠.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들을 돌면서 갈 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믿음을 세워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필수적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깨뜨려지는 것이에요. 내 뜻이 채택이 되지 않고 내 뜻이 관철이 되지 않을 때 성도들,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찬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며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성도의 고백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이도벨에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우리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해요. 땅에 있는 지혜, 사람의 지혜밖에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걸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이런 차원에서 자살의 반대말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회개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죄를 회개한다,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현재의 나의 존재의 의존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우리 존재의 의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뜻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율법적인 회개에서 벗어나서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울이 그랬죠. 아이도벨이 그랬죠. 예수님을 배반한, 그리고 스스로 목숨 끊은 가룟 유다가 그랬죠. 아주 비슷해요, 그의 모습과.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 깨어짐과 날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내 뜻이 다 실현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실패와 고통과 깨뜨려짐과 때로는 망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깨뜨려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하나님의 복음만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능력이 심히 크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3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떠나라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순간순간 모든 일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리가 억울할 때에도, 우리가 외로울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같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악을 떠나는 것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러서 항상 깨어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적 지혜를 모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힘써 몸부림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속히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혹시 안일주의가 있습니까? 영적 불감증이 있습니까? 적당주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게 하시고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고 험한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이 참된 평안을 실질적으로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내가 연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십이 크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되게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진실하게 복음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다윗이 걸어갔던 천성길로 올라갔던 그 눈물의 길, 애통하는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믿으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침륜에 빠지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인간의 지혜만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고 영원토록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피곤한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성도들도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